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얼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용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잔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죠? 한 주간? 네, 대답이 없으십니다. 힘든 일만 넘쳐셨던 것 같아요. 평안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옆에 사람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저도 이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자마자 오늘 또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나온 것들 한 번씩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죠? 번제. 네, 번제했고, 두 번째 했던 게 소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나기 제일 쉬운 거, 소제를 안 물어보고 더 멀리 있는 번제를 먼저 했죠. 번제는 어떤 거였죠? 네,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2주가 지났습니다. 네. 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예, 그 예배는 다 드려지는 예배고요. 예배가 원래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고, 속죄의 의미로 드려지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중에 하나가 번제였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네.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나를 준비하는, 예배로 나오는 우리가 나를 먼저 거룩함을 회복해 가면서 준비하는 예배, 이런 게 예배의 시작이었죠. 또 어떤 게 있었죠? 기억나시는 거? 네. 안수한 동물은 누가 잡았죠? 본인이 잡았죠. 예배 가운데 내가 나를 죽이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각까지 다 떠서 내어놓는, 정말로 한 줌의 죄도 그냥 남아있지 않도록 다 찾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번제였습니다. 자, 그럼 소제, 이제 한 주밖에 안 지난 소제, 어떤 게 있었나요? 소제. 네, 고운 가루로 만드는 예배, 고운 가루로 만드는 예배. 곡식 갈아오셨나요? 어떤 걸 갈아야 되죠? 네, 그냥 곡식 깔는 건 똑같아요. 형식이에요. 저희는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냐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거를 우리가 갈아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죄를 갈아요? 죄를 갈아 없앨 수 있으면 아멘. 죄를 갈아 없앨 수 있는 어떤 걸 갈아 없앴죠? 교만, 질투, 시기, 미움, 다툼, 욕심, 이런 것들 다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었죠. 우리가 꼭 넣어야 될 것, 소금과 유향. 네, 소금은 부식도 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썩지도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없애서 맛을 내게 하는, 소금에 많은 기능들이 있었죠. 유향은 어떤 거였죠?
네, 한 주밖에 안 됐지만, 네, 아주 귀한 거, 네, 귀한 거. 넣지 말아야 될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누룩, 꿀, 설탕이요? 네, 누룩, 네, 네, 네. 성경에 설탕이 안 나와서, 네, 꿀과 누룩을 삼가하라 이렇게 됐어요. 꿀은 어떤 거였어요? 꿀은 어떤 거?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원래 것이 아닌 내가 뭔가를 첨가한 것들만 남아 있는 거. 그렇죠? 원래 게 사라지고 내가 첨가한 게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룩은 어떤 거였어요? 누룩은 제일 전문가시니까 이제 어떤 거 이렇게 부풀리는 거. 내가 했던 행위 자체가 이만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삼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말씀 하나도 못 하실 줄 알았어요. 번제는 얘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2주나 지나서.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가 또 있을까요? 속건죄,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속죄제. 속죄제. 속죄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혹시 공부해 오신 분, 예습해 오신 분 어떤 의미의 제사인가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네. 누가 손 드셨죠? 아, 장로님 이렇게 손 드셨나요? 네.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죄죠, 죄. 부지 중에 지었다라는 것과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은 죄를 지은 걸 내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근데 죄를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딱 훔쳤다라고 얘기한다면 훔치는 행위가 있는 이 순간에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니면 저걸 훔쳐야겠다는 생각을 짓는 순간에 죄가 생긴 걸까요? 하는 순간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의식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뭔가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이 내가 죄를 행한다는 이 행위를 하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죄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내가 죄인데 이 순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죄를 인식하는 그 순간. 손이 가 있는데 아 이거 죄인데 이 전까지는 뭐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손이 가 있는데 아 이건 내가 죄인데 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에 이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뭐냐? 이게 속죄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순간에 드리는 죄. 죄를 깨닫는 순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즉시.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게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죄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드리는 그 즉시 드리는 예배. 이게 속죄제예요. 시간과 장소 하나도 구애받는 게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즉시에서 드리는 예배. 바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중요한 그 뜻이 있어요.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잘 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인식했어요. 누가 안 봐요? 그럼 뭐예요? 넘어갔어요. 우리들이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인식을 했는데 넘어가 버리면 남이 안 봤다고 여기면 죄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감춰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의 가장 큰 모습 보면 뭐냐면 바로 그 누가 이게 일깨워지는 그 순간에 바로 가서 뭘 잡으라 했죠? 암염소를 끌고 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느끼는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즉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즉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남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속이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모르니까. 안 보이면 끝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법정 얘기를 잘 하거든요. 법. 이 세상의 법은 놀랍게도 드러난 것에 대한 것은 판결할 수 있어요. 드러난 것에 대한 것. 감춰진 거는요. 감춰진 건 판결하지 못해요. 심지어 요즘 뭐 우영우 많이 보셨잖아요. 네, 우영우 보시면 나오는 게 뭐냐면, 우영우 변호사가 막 사건을 위해서 뭐 피해자를 만나고 가해자를 만나고 사건의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고 막 해가지고 서류를 이만큼 쌓아놓고 이걸로 판단이 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디서 다툽니까? 법정에 와서 다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완전히 잘못했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법은 그게 문제예요. 법은 법정에서 다투는 증거들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나서 뭔가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그것들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는 행위로 짓고 있는 죄가 0.0000001%라고 하면, 행위가 아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거든요.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가 딱 인지되는 순간 회개하셨나요? 어떠세요? 아, 내가 이게 분명히 죄야.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하셨나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속죄제라는 제사를 우리에게 교회에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가 분명히 있어요. 번제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속죄제라는 제사를 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음향하고 이런 거에 그 전문직으로 있다 보니까 정말 막 예배 준비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저만 바쁜 게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도 막 바쁘게 돌아다닌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교회에서 하는 이런 세팅 같은 경우에는 눈 감고도 합니다. 그런데 1000명, 1500명 모이는 세팅을 하려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대부터 만들어야 되고요, 조명도 이렇게 타워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도 한 15개 이렇게 줄줄줄 달아가지고 매달아 놔야 돼요. 그걸 다 연결을 하려면 그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체크도 해야 되고, 그 선 이만한 선이거든요. 그걸 끌고 저 뒤에 있는 엔지니어실까지 다 가서 다 연결해야 돼요. 하나 연결 잘못하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어요. 정말 막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누가 보이느냐? 저기서 일 잘못하고 있는 애 보이고, 저기서 안전 잘못하고 있는 사람 보이고, 이쪽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 보이고, 이쪽에서 일 못하고 있는 사람 보이고, 저쪽에 막 차 들어와가지고 막 차 빼달라고 난리치는 거 보이고, 제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케어하고 해야 되니까. 그 와중에 저는 몰랐어요. 와중에 어떤 허름한 옷을 입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배를 전체를 주관하셨던, 주최하셨던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전 몰랐죠. 막 가는데 너무 정신없이 하니까 좀 나오세요 그러고 막 가서 일을 했어요.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한참 막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예배가 다 마쳐지고 사람들 이제 소개하고, 이제 저희 스태프들 소개하고 다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을 딱 뵙는 순간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일에 쫓기다가 사람을 못 봤구나,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장로님 소개가 되는데 제가 장로님 소개가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거든요. 맨 뒤로 돌아가 장로님 뒤에 가서 장로님 제가 못 알아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그게 남한테 안 보여줬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사죄하고 이런 거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즉시에 가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참을 놔뒀다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또 보면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든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제의 가장 큰 메인은 뭐냐면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늘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뭘 계속해서 키핑을 해놓고 계속 쌓아놓고 사느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 하려고 익숙해지냐면 이걸 내가 자꾸 내 뒤에 숨겨놓으려고 익숙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이거를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만 안 바라보면 나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즉시 바로바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건 우리한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속죄의 삶,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즉시 뉘우치고 즉시 깨닫는 것, 즉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간과 장소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직장이건 집이건 화장실이건 뭐 버스건 지하철이건 구속받지 않습니다. 내 죄를 인지하는 그 순간에 바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지는 예배,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엎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화가 막 솟구쳐 오를 때가 있어요. 잘 그걸 컨트롤 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것이 컨트롤 안 돼서 막 이렇게 얼굴이 벌개지면서 올라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그냥 어떤 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나게 잘못한 일을 해서 내가 막 화가 팍 났고 내가 화를 팍 내므로써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화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화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모함을 해요. 죄가 없는데 내가 행한 것도 아닌데 모함을 해요. 모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마음에서 이제 분노가 이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차라리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화를 내서라도 이렇게 풀어내면 좋겠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화를 내면 내가 더 이상해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타인의 시기로 인해서, 어떨 때는 오해로 인해서, 어떨 때는 모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느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언제나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은, 나의 문제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 화를 안 내려고 하려고 해도, 이것을 내가 화를 낸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모함을 해서 내가 화를 못 내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모함을 해서 내가 정말로 죽일 놈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버려놓은 환경 때문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되게 날카로운 삶들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제 제가 법을 공부했잖아요. 법을 공부하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해야 되는 부분들.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는 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으로 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면 그거는 1번 이거고 2번 이거고 3번 이거고 4번 이거고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냉혈한이 없다 저런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아니 뭔 일을 그렇게 하냐. 좀 이렇게 하면 좀 유두리 있게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누가 얘기하면 그냥 네네 받아주기도 하고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안 되던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수련목 과정을 있으면서도 다른 목사님도 뵙고 이러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부러질지언정 꺾이진 않겠다고 이런 류의 어떤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해가 되면 제가 목수 안수를 받는 그 순간 전에 바로 뭐가 있냐면 품행 심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무지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니까 잘러. 아니 이 사람은 그래도 수련하는 기간 동안에 잘했으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줘도 잘할 거야. 이런 걸 이제 이제 심사받는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심사. 근데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저에 대해서 매우 큰 오해를 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피도 눈물도 없는 녀석이고 이 사람은 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애야. 얘가 목사를 안수를 받는 순간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녀석이야. 그런 이야기를 심사위원들한테 다 얘기해 버리신 거예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실은 여기 증인도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 심사 시간이 3시간이 뒤로 밀려졌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당시에 연회 관계자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왜 도무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트집을 잡을까? 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옆에 사람들은 막 위로를 해주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밀어놓고 옆에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잠깐 혼자 있고 싶다고 들어갔어요. 정말 마음으로부터는 3년 동안 그 고생을 했지만 학업 시간까지 다 해놓으면 10년간 그 고생을 했지만 다 때려치고 이제 그만둘란다.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분노가 이니까 모든 사람이 제가 분노가 일었다는 걸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만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누를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영상이 제 머릿속을 이렇게 확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른 영상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영상이에요. 그냥 오히려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셨습니까? 예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렇게 달려 있으신 모습이 이제 여러분 연상되시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서 나타난 그 영상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높이 달리셨는데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달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막 따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따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세상을 섬기려 여기 와가지고 여기 매달려 있는데 너가 섬기는 건 어디 있느냐?
나는 내 것을 다 버리고 여기다가 다 못 박았는데 너는 너 것이 아직 어디 있느냐? 너의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진짜 망치로 한 대 딱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목회의 길을 건다고 그랬지? 내가 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고 결단했지? 그동안 많은 지식적인 것들을 쌓아왔고, 그 다음에 삶의 것들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 작은 어떤 언덕 하나를 넘지 못하고, 이 작은 가시밭을 넘지 못하고 나는 주저앉아야 하는 것인가?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하셨던 그 용서가 나한테는 없는 것인가? 세상의 불공평과 불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근데 한 사람의 불공평과 불의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과연 목회자의 모습인가? 그러면 못 참을 것 같은 목회자가 될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꾸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기쁘겠니? 책망할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은, 예수님도 세상의 불공정 때문에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해서 그것을 인내하시고 순종하셨는데,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내 십자가면, 이것이 나의 연단이라면, 그리고 똑같은 기도가 나왔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눈은 아직 저를 그렇게밖에 못 보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장에 들어갔어요. 심사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지금까지 저한테 트집 잡으시는 분들 눈빛을 알잖아요. 다 보고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당시에 거기 심사를 받으러 들어왔던 수련목 친구들이 잘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 같은 질문들만 다 들어오고, 법적인 문제도 들어오고 신학적인 문제도 들어오고,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답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다 답해 줄 수 있었어요. 거꾸로 심사를 소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저를 오해하셔서 모든 심사위원들한테 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그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장도 계시고, 제가 있는 장소에서 이런 친구를 왜 그렇게 모함했어? 라고 물으시기까지 했어요. 얘기가 너무 그 다음에 너무나 잘 돌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만약 제가 분노했으면 안 되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나의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힘든 일 당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계시냐면 예수님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셨거든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와 동침했죠. 동침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남편 우리아도
살해하는 치밀함도 보였죠.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때 다윗의 행동 자체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나단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고, 나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얘 입만 막으면 되겠다. 가능한 일입니다. 신하들 앞에서 모든 치욕을 당한 그 순간에 신하들 다 들었지, 그럼 얘 다 죽여,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신의 죄를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모든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속죄는 이런 겁니다. 회개는 이런 겁니다. 속죄의 예배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즉시 어떠한 상황,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 자체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삶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님께서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 죄를 인식하는 순간에 바로 속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제가 정말로 그 작은 골방에서 뵀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나의 잘못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범죄하면 고해성사라는 거 합니다. 죄를 지면 성당에 쫓아가가지고 신부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 휘장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 휘장의 역할은 지성소라는 공간과 성소라는 공간을 구분짓는 막이었어요. 지성소라는 공간에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서 계시겠다고 얘기하신 곳이에요. 심지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즉시에서 죽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이 지성소였어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라졌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곳이 지성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열리면서 이제 온 세상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성소 안에서 죄 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즉시의 예배, 바로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예배, 코람데오의 삶,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숨기고 싶은 죄가 있으십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 숨기고 있는 죄를 남들한테 다 고백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금 안 하게 될 수 있다고 고백하라 그래요. 문제가 커집니다. 예, 심각해집니다. 그 순간 그 앞에서는 그랬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정말 좋게. 근데 그 얘기가 옆에 사람한테 흘러나가고요,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 정죄당해서 아무 데도 못합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숨기고 있었던 그 죄들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깨끗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안 해왔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주일날 번제는 드려왔어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번제는 드려왔어요. 그렇죠? 소재 예배도 여기 들어왔어요. 마음으로부터 지금 드려서 들어왔어요. 근데 삶 속에서 드리는 속죄제는요, 아니요, 안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작은 것들도 하나라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제라는 거예요. 죄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남에게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내가 더러운 것 같아서 창피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그래서 드러내기 싫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밤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면 어떻습니까? 잠깐 고개 숙이고 하나님 찾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죄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바로바로 속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늘 죄를 인지하고 사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바로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그 안에서 봉사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헌신과 노력들,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고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에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은 예배였는지요? 우리에게 속죄제를 허락하셨던 이유, 우리에게 번제와 소제를 허락하셨지만 그 외에 다시 속죄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죄를 찾으라 명하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 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 하나를 찾아낼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님 그 이름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즉시 엎드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다시금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속죄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